노래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월 한 달 동안은 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갑시다, 이런 말씀을 전했죠. 1월달 지나고 2월 첫 주에 맞으면서는 우리 총회 주제에 맞춰서 용서를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오늘 용서를 주제로 오늘 제목은 용서를 넘어서 책임으로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분열이 없는 시대는 없었죠.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노사가 갈라지고 뭐 진보 보수가 갈라진 상태에서도 지금같이 그렇게 심한 갈등과 분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정책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뭐 종북 좌파 내지는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심한 분열이 양상되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총회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금년에는 어떤 표를 정할까,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심한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서다,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정했던 것인데, 성경 곳곳에서는 용서를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부분도 많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얘기가 많은데 또 용서하라는 말씀도 많은데, 용서하라는 말씀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모시고 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 DNA를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의 덕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되겠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이 오늘 용서에 대한 그 근거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누구든지 용서하신다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우리가 용서하라고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면 분열과 갈등이 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사회가,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우리로 인하여서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서로 이렇게 분열이 봉합되고 갈등이 봉합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국가, 세상, 교회,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총회에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 표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 동물학자 노렌츠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노렌츠 박사님은 동물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발표에 의하면 동물들은 상대하고 싸우다가 내가 지겠다, 그렇게 하면 졌다는 표시로 무슨 꼬리를 내리거나 목을 보이거나 엎드리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현을 한다는 거죠. 내가 졌다.
그렇게 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누군가가 항복하고 졌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대요. 언제 싸웠냐는 뜻이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화해라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원수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 참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말이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를 모르고 짐승맞지도 못하는 그런 미워하는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표를 드리면서 혹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무슨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진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100% 다 믿어지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좀 공부하거나 또 다른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생각하고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모순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왜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잖아요. 용서가 어디 있냐는 듯이 내 사전에는 용서가 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도 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이 모순같이 느껴지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말에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모순점을 좀 발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인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떠먹여 주는 것이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순수해서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진짜 자양분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에 유익함을 끼치면 좋겠는데 그저 너무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말 앞에 의구심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목사님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무섭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질문도 할 법한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이런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무섭게 심판하고 또 징계하는 모습도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죄인인가라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기라도 하듯이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 이걸 학자들이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뭡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십자가를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죽으심이기도 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죄를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용서하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지만 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고 완성한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동시에 완성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어려운 그런 교리로 생각됩니다만은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잖아요.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음으로써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용서도 심판도 하나님이 공히 가지는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라고 하면 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하고 또한 심판 앞에 징계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뭐 용서하는 말을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말고 없는 것처럼 여겨달라 그런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을 세 단어를 써가지고 대표적으로 용서하라고 그래요. 허물을 용서해라. 허물과 죄가 붙어 다니다시피 하는데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또 하나는 혐의를 용서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해라, 혐의를 용서해라, 또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그런 용서의 단어가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진다. 오늘 읽었던 17절 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50장 17절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자,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허물과 죄. 이게 허물이라는 게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 허물과 죄가 붙어 다니는데 거의 허물은 그야말로 명확하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그런 죄. 이 죄, 이것을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 용어로 불러요. 이게 죄, 범죄, 위반된 거. 아주 반역적으로,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고의성을 가진 그런 죄. 이걸 허물과 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또 없는 듯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설명하면 문제인데 설교하다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발광체가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도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고 발광체인 예수 그리스도, 발광체인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으로 돼서 발현된 그 빛을 우리는 반사체로서 비추는 그런 빛의 사명을 사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빛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고 비춤으로써 빛을 사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허물과 죄를 이 용서하라는 이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서. 죄의 문제를 누가 용서합니까? 하나님은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힘입어서 또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같이 우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 허물과 죄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누구라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4절 찾으려면 오래 걸리겠죠.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찾는 속도가 매우 늦어가지고 말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래요. 트레스패스라는 이 잘못이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잘못은 이거는 조금 뭐랄까 폐해를 끼친 침해를 받았다?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원래 이제 언어적인 헬라어로는 파라파토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끄러지려고 미끄러진 게 아니고 바른 길을 가려다가 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발이 미끄러진 거, 이것을 파라포토마인데 이게 이제 지금 잘못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트레스패스, 잘못.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 나한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수, 부주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잘못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단계가 좀 한 단계 낮은 잘못이죠. 그것도 용서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적어놓고 찾아보라고 제가 두 번씩 불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혐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혐의는 허물이나 죄보다 또는 잘못보다도 더 약한 그런 어떤 죄라고 그럴까요? 죄라기보다도 실수예요. 이거는 혐의라는 것 자체가 컴플레인트, 이거는 불만, 불평. 이거는 내가 상대방이 볼 때 불만을 가진 것이지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하찮은 그런 어떤 하찮은 수준의 어떤 그런 실수, 혐의, 불만이나 불편, 이런 것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무슨 크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사기를 치고 크게 잘못한 그 사람도 용서하고, 실수로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또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사소한 마찰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용서할 만한 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라도 불만이나 불편함을 끼치는 그것도 용서하라. 그런 것을 혐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세히 따지고 보면 무슨 일에나 용서하라. 전체를 다 용서하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다 포함. 하여튼 용서하라 그래요. 대체적으로 허물과 죄와 잘못과 혐의를 용서하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 작은 것은 그냥 죄라고 할 수 없는, 허물이라고 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성경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찌질하고 옹졸하고 나한테 크게 손해 입힌 것도 없이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언같이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15절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하였고, 이거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아주 나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형들 같으면 아마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런 악행을 했다면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것 같은 형들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러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이 큰데도 많은데도 왜 모른 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러지?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언으로 형제 미워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 말을 하자,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악한 것을 행한 것인지는 알죠. 한 13년 전쯤일까요? 지금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돼서 한 13년쯤 전에 애국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악한 형들입니까? 근데 여기 요셉의 나중에 말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요 만사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없었던 일 같이 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요셉이 울었다고 그러네요. 17절 보니까 그렇게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마도 말은 없지만 성경은 없지만 아니 형님들 무슨 얘기니까 나는 형님들 만날 때 진즉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뭔 말합니까? 라고 울었던 거. 나를 그렇게 찌질한 사람으로 봤으니까 나는 그렇게 보복하고 미워하고 원수 같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형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러니 그 인생 사는 시간 순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시간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요셉이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요셉이 지금 그 얘기를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미 잊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끝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이루어야했더라. 그래서 용서를 넘어서 책임으로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렇죠?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형들을 책임지고 형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가르치면서 먹이면서 입히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말만이 아니고 증명해 보이는 용서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요셉의 모습 앞에서 아름다운 용서, 감동적인 용서 아닌가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뭐 가당치로 아는 말이니까 아멘도 없고 뭐또 반응도 없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형들과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용서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죠. 용서할 때 요셉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용서를 형들이 그렇게 말할 때 속상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용서하면 참 행복한 줄 압니다.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면 자기가 행복한 줄 압니다. 아멘.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코르덴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독일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고생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
가족들이 죽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 이웃들이 잡혀가서 감옥에서 죽는 사람이 유명한 아우슈비츠 탄광 맞아 수용소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역할이 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와가지고 용서를 전하는 전도사가 돼요. 그런 상황을 미워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독일도 용서합니다. 독일 경찰도 용서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감정은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 용서만이 내가 살 길이고 용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용서를 전하는 전도사가 돼요. 독일 교회에서 와서 또 용서에 대해서 간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용서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용서해야 삽니다 라고 다 나오고 다 강의 끝나고 저 뒤에서 가는 분들이 인사하고 뭐 정말 감명 있게 들었다고 또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스쳐 지나가는데 낯익은 얼굴이요. 순간 떠오르는 것은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아주 괴롭혔던 자기 가족을 죽이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지나가는데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뒤로 이제 용서를 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용서하는 그 순간 그야말로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 용서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용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고 내 평안함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허물과 죄가 있죠. 잘못이 있죠. 혐의가 있는 크든지 작든지 하찮은 것 여러 가지 그런 허물들을 잘못들을 실수들을 다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